오후 예배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궁핍함 자에게 주신 은혜. 궁핍함 자에게 주신 은혜. 네, 우리 잠깐 살펴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기이한 일들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전체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많은 또 이렇게 연륜이 있어서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 이런 것들 우리가 대부분 알죠.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뭐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내 삶에 우리가 다 적용하면서 어찌하든지 그 하나하나를 그 한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외면하지 말고 그걸 내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나도 힘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네. 그것이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은 단순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을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불투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분명해요, 분명해. 할까 말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날,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주일날 또 어떤 더 급한 일이 생기면 네가 좀 고민해서 그냥 안 지켜도 되면 또 그날은 안 지켜도 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네가한테 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그건 먼저 기도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꼬아서 들어. 자꾸 내 형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그래. 자꾸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그러고,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은 몰라준다 그러고, 하나님은 너무한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그렇게 살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내 삶에 마이너스가 많이 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안 좋으면 또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기도하시고, 기도한 만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래. 뭘 이렇게 바쁜데 내가 지금 내 앞길 처신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물을 타지 마세요. 자꾸 내 생각을 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럼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은 결과는 당연히 여러분들 변질된 결과가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내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쪼개고 덧붙이고 빼고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뭔가를 막 더하고 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심판하겠다 그러잖아요. 심판하겠다. 더하면 더한 만큼, 빼면 뺀 만큼 심판하겠다.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건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세요. 내가 못했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못했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변명하고 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기죽이고 야, 너 그렇게 너만 그렇게 사니? 나는 그렇게 못 산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기죽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응원해 줘야지. 야, 나는 그렇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 사는데 너는 진짜 그렇게 살려고 예를 쓰는구나. 그래, 하나님 은혜가 더 클 거야. 이렇게 응원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욕해. 그리고 에이 뭐 하나님이 뭐 진짜로 그러겠어요. 진짜로 그러지 그럼 하나님 가짜로 그래요. 아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 그 목사님이 보면 목사님이 하고 뭐 목사가 아닌 사람 못하고 뭐 그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앞에 다 엎드리고 말씀 앞에 평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그 말씀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실 때 양으로 우리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항상 밀어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양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양은 밀어나고 공격적인 무기도 없고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른 양 가면은 막 따라가고 따라가다가 다른 양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지도 그냥 떨어져. 얼마나 밀어내요. 앞에 막 따라가고 있어. 막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막 그 앞에 간 엉덩이만 보고 막 따라가. 조금만 앞에 더 보면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는데 그걸 못 봐. 그냥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다가 떨어지네. 나도 떨어지네. 떨어지네. 죽네. 그러는 거야. 그냥. 그렇게 밀어난 게 양이라니까요. 양은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목자. 양이 살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목자 따라가면 되고 목자의 신호를 잘 보고 있다가 목자 신호대로 움직이면 그 양은 죽지 않습니다. 그 양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속으로 웃으셔요. 안 죽어 임마. 너 안 죽어. 너 죽을 것 같은 생각이야. 안 죽어. 우리는 막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안 죽어. 철로역정인가 그 순례자의 길을 보면은 순례자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사나운 그 개가 막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그 길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옆에서 이 사나운 개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고 있는 거야. 못 가고 어떻게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요? 눈을 크게 뜨고 봐라. 눈을 크게 뜨고 봐라. 그 사나운 개의 목줄이 걸려 있고 그 목줄이 기둥에 메어져 있어요.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냥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기가 죽어가지고 못 봐. 그걸 못 봐. 지금 묶여져 있어요. 내가 가운데로 가면은 얘가 못 덤벼. 절대 못 덤벼. 사단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도요. 잘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잘 떠서 보면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어요. 네? 그 우리를 지레 겁먹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지레 겁먹게. 교회 가면 막 큰일 날 것처럼요. 잘 보세요. 큰일 나긴 무슨 큰일 나요.
시어머니가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 교회 가면 내가 죽겠다. 교회 와보세요. 시어머니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런 간증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단하고 교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막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처음에는 막 죽이니 살리니 그랬지만 오히려 더 시어머니도 이제 그 며느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좋아지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탄이 작전이에요. 이렇게 지레 겁먹게 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잖아요. 받지 마세요.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절대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막상 딱 받아보면 설문조사, 막상 받아보면 국회의원 뭐 투표하라고 전화. 쓸데없는 전화가 80%예요. 그걸 뭐 안 받을 것 같다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전전긍긍하면서 집에서 전화하도요. 예? 막상 받아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들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중간에 망치지 마시고 하필 딱 그 타이밍에 자기가 들어야 될 걸 못 듣게 하는 거야. 사탄이 전화 받으러 가게 해서 딱 그때 못 받게 하는 거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 딱 배수진을 여러분이 쳐보세요. 큰일 날 것 같은데 절대 큰일 안 나요. 예?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제 경험. 예. (18절)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느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있는 자, 가진 자는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온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연히 더 하나님도 온 마음으로 지켜주시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하나님이 더 보호하심을 받는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려운 자들을 더 돌아보는 성품이 계셔요. 과부를 더 돌아보시는 성품이 있어요. 혼자 된 사람들을 더 돌아보는 성품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더 마음 아파하는 성품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야, 성품. 네. 그리고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은 왜 하나님이 덜 돌아보시냐면 그들은 어떤 일이 잘 되고 나면 항상 지가 했다 그래. 자기가 했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 잘 안 돌려요. 잘 안 돌려. 근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알니까 이건 내 힘으로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절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성품. 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더 하나님이 보듬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저분 젊었을 때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정말 이제 온유한 성품이 되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는 성품이 되는구나.
전에는 악수하자 그래도 인상 쓰면서 악수하더니 이제는 악수하려고 내밀어준 내 손이 감사해서 두 손으로 악수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거죠. 우리는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귀한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고 또 우리가 그 빚어감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하나님의 이름. 골리앗은 정말 대책 없이 나갔다 그랬죠. 대책 없는 골리앗. 그러나 대책 없는 다윗, 죄송합니다. 다윗은 정말 대책 없이 나갔잖아요. 골리앗과 장수와 싸우는데 무슨 칼도 없고 갑옷도 안 입고 투구도 안 쓰고 무슨 그렇게 가요. 그런 대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큰 대책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했더라도요, 우리 의로, 우리 이름으로는 절대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말씀에도 베드로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거.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서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어려움을 또 우리가 딛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셔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응답이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소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 잘 안 해봤지?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 하나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인 거야.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 1년이 가도 응답이 없고 2년이 가도 응답이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응답인 거예요. 하지 마.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다른 반대의 응답을 주셔. 하나님 제가 이 집사님이 너무 미워요. 이 집사님 너무 승승장구하고 너무 미워요. 오늘 한 번만 집에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게 해주세요. 응답을 안 해줘서. 그럼 하나님이 그건 네 기도가 잘못됐다. 하나님 나를 욕하고 있는 우리 회사 부장님 한 번 좀 망하게 해주세요. 안 망해. 하나님이 그건 네가 기도가 잘못됐단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다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기도 생활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볼 때 여러분 저런 채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의 말씀도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때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내가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처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선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여러분들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알고 주님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알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한 세트예요. 알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할 거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꾸 내 이름 내세우려고 사람의 이름 의지하고 사람 내세우려고 그러고 사람 자랑하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렇게 하면은요 절대 잘 되지 않아요. 분명히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또 우리 교회 또 예배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요,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있었더라도, 제가 아무리 수고하고 있었더라도 이행남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수고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고를 쓰셔요, 하나님. 우리 헌신을 쓰셔요. 우리의 섬김을 쓰셔요.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그것을 내가 했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했어요.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했지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셔서 지금 했지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처음에 내가 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취하려고, 내가 가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모여 있으면 항상 말단에 앉으라 그러잖아요. 상석에 앉지 말라. 상석에 앉으려고 처음부터 가면 사람들이 밀어낼 거다. 근데 말단에 앉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상석으로 가라 그럴 거다. 라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내 이름을 내려고 그래. 내 이름. 사람의 이름이 드러난 곳 치고 잘 되는 곳이 있나요? 믿음의 원리 안에서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름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안 나타내 주는 것에 자꾸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걸 우리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 왜 내가 했는데 내 이름을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를 안 해주시지? 그러지 말고 그거 이겨내야 돼요. 그 과정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요, 진실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가요, 우리는 다 까먹은 것 같아도 다시 어떤 날 그거 3년 전에 모 집사가 했느니라 그거 다 하나님이 여지없이 나타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절대 눈 감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불안한 거야. 내가 불안한 거야. 내가 싫은 거야. 그래서 막 그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그런 것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제가 안 알아주고 제가 모르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 암송요절 유진 집사님 다 외우셨죠? 외우셨잖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나를 안 알아주고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절대 나의 경건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돼요.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의 경건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맙시다. 나의 경건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맙시다. 그거 독이에요, 독.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독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근데 뭘로 독이 되는 거라고요? 내 경건으로. 내 경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왜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그런 줄 아세요? 조금 신앙생활을 했다가 하는 사람들이 자꾸 정죄하는 거야. 자꾸 왜 당신이 이것밖에 못해? 저것밖에 못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를 정죄하는 거예요. 목사. 이거 먹을 게 없어서 목사까지 이거 먹으려. 목사가 40일금씩 기도하면 지는 50일금씩 기도해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이거 먹으려고. 이거 먹어서 뭐 하려고. 이거 먹을 게 없어서 목사를 이거 먹어요. 그 시도 자체부터 그건 불순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그건 마귀의 역사지. 누구를 뭐 분란시키고 누구를 뭐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거는요, 뭐 성경의 원리도 아니고 뭐 완전히 잘못된 자기 철학인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내 경건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대신 그 사람이 고쳐야 될 것들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내려가면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지만 강단에서 있는 만큼은 제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듣는 사람이 불편해도 듣는 사람이 마음이 아파도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적당하는 거예요. 그건 앞에서 강단에서 할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아무렇게나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그 심령에 녹화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전하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열고 움직이고 하겠어요? 인간의 말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또 그 역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순종하고 달라지고 또 성경적인 세계관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면 결국 실족하는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뚫리고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죄다 이거예요. 무서운 죄. 무서운 죄.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정죄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아까 13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이 사모함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목마름 간절함 갈급함 절대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영적 성장을 위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애통해하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간절한 입술, 간절한 무릎이 돼야 돼요. 그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게으르게 가만히 있으면요, 자동으로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만큼은 점잖게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복음 교단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장로 교단에 왔어요. 그래서 기도회가 됐어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에 계신 분, 자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주여 삼창을 하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시간이 1, 2분 지났어요.
옆에 계시던 어떤 장로님이 슬그머니 가더니 집사님, 하나님은 기가 안 먹었어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네. 그랬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할 때는 또 침묵으로 기도하죠. 네.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을 하고 부르짖고 그래야죠.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은 기가 안 먹었으니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안 먹고 그럼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는데 그럼 우리 뭐 전도할 것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전도시켜 줄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뭘 쉬지 말고 기도할 거 뭐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뭘 부르짖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점잖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고 열심히 구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말씀 공부하고 또 그것도 부족합니다 하면서 하여튼 내 시간을 쪼개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기가 먹었어. 뭐 그렇게 크게 찬양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찬양하래. 비파 수금으로 춤추고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재금은 심벌지 같은 거예요.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이거예요. 찬양. 점잖게 앉아서 입지 말고 입만 나부나부 대지 말고 마음을 깨우고 악기도 깨우고 하면서 찬양하라 이거. 손뼉 치며 박수 치며 찬양하고. 여러분 점잖게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은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처음에는 박수 친 것도 체면이 막 안 쓰고 아유 내가 무슨 박수 옆 사람 박수 치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나도 그냥 같이 좀 치고 말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어색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색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잠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잠을 돈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돈을 억만금을 줘도 잠은 내가 자고 싶다고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불안, 초조, 근심 이거 비싼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사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사도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돈으로 책은 사도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돈으로 지인은 사도 존경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돈으로 약은 사도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사도 내면의 아름다움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돈으로 마약은 사도 기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으로 종교와 건물은 사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